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0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종교개혁 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이 교회가 복음 안에서 말씀 중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기온차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우리 환절기 가운데 또 그 가운데 감기나 독감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을 위해서 내일부터 또 정책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내년 26년 가운데 우리 은성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과정들을 주님 뜻 안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선택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정책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능이 이제 11월 14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수능 가운데 우리 수험생들, 재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이 건강하여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주변에 있는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연약한 심령 가운데,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회복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 한 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종교개혁 주일 가운데 들어섰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뜻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것 가운데 그것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내일부터는 정책 세미나가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준비 기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발견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행사들, 그런 모든 조직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 가운데 연약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돌보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살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가득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한 환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써 이전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상하신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성전 가운데 주님이 귀하시는 성소에 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는 또 정책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정말 우리 은성교회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세워지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의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가까이 수능이 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재수생들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욱이 추워지면서 연약한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회복을 명하셔서 그들의 연약한 심령과 연약한 육체가 더욱이 주님의 은혜로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찬 새벽의 시간 가운데서도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자 함으로써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어떻게 이 심판의 때를 경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게 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가 어디까지인가를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심판의 날을 떠올리고는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날, 그날을 떠올려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의 날을 떠올리고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정말 회복의 날, 구원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여호와의 날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셨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재림을 말씀하셨던 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감람산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온다면 그곳에 가장 먼저 주님께서 임하게 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산은 골짜기가 나뉘어지면서 많은 두려움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가 무너지고 골짜기가 형성되면서 이제는 그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진노가 그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람산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산이 무너지고 우리 삶이 철저히 무너지고 왜 그런 어려움들이 펼쳐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림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때는 우리가 삶 가운데 너무나도 평안해서 주님을 외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시간 가운데 정말 막막한 시간 가운데
이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적인 재해가 펼쳐지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심판의 골짜기의 모습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장소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장소일 수 있지만, 이 장소가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적당히 이해되는 선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함을 느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곳이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감람산이 이렇게 철저히 그 골짜기가 무너져 내려가고 분리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 가운데 거하시기에, 그리고 그분의 뜻이 그곳 가운데 임하고 시작되기 때문에 회복의 시작이 이곳에서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감람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피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서 계시는 그 길이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조금 더 살펴보면 6절과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언제나 이러한 어둠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빛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재하고 계신가, 주님의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어둠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언제나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장악되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이 진리는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우리에게 미리 예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삶 가운데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근데 터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공사가 되고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라 가운데 많은 터널들이 있는데 터널을 뚫을 때는 한 방향에서 한 방향을 향해서 공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양쪽 방향에서 터널을 같이 뚫어 나가면서 그것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터널을 형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형성할 때 가장 처음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산 아래 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해서 너무나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점점 그 터널을 파고 들어갈수록 그 밝은 빛들이 하나씩 점차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공사가 끝나기 바로 직전의 상태가 가장 두렵다라고 합니다. 빛이 가장 많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터널이 두 개가 뚫어지는 순간 가장 밝은 빛이 그의 삶 가운데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은 언제나 어둡고 또 어둡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밤 정각의 시간이 아니라 이 새벽의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빛이 다가오기 가장 직전의 그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어둠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그런 두려움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도저히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내 삶 가운데 정말 강한 빛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여호와의 날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빛 되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가장 어두운 그 시간 가운데 너희가 생각하지 예측하지 못했었던 그 시간 가운데 가장 바른 빛이 되어 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붙잡음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붙잡고 그 회복의 날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8절 본문 말씀 8절 말씀도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8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지나고 그 심판의 골짜기를 지나면요, 마침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강은 동쪽으로도 서쪽으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을 타지 않고요, 그 어떤 조건도 타지 않는 정말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 넘침을 성경 가운데 분명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에스겔 47장 말씀 가운데 예언되었었던 그 생명의 강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죽은 바다도 다시 살려내는 그 속죄의 강, 구원의 강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뜻을 붙잡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붙들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마른 땅같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반복되고 주님의 뜻이 언제나 함께하고 싶지만 그 뜻이 발견되지 않을 때가 많아서 마음 중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그날의 생수가 솟아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주시겠다. 주님의 그 날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은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선하신 방향으로 빛이 되어주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분명한 뜻의 시간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써 좌절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성전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하여서 약속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려워했었던 그 여호와의 날이
이제는 주님의 임재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회복의 아침이 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그 감람산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과 고통의 시간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그 자리 가운데 계심을 깨닫게 하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생명의 도피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길고 긴 어둠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빛이 없는 것처럼 그 시간이 느껴질지라도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정말 끊임없는 그 생수의 강이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서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과 환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2026년에도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가운데 이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년 한 해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한 계획들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의 뜻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우리 은성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